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각 사람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확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더욱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에 홍콩 전도 여행을 떠나 계시는 이완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홍콩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귀한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15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홍콩 전도집회차 출국해 계십니다. 내일 귀국하시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뒷부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제목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 물이 있는 한 곳을 찾았는데 그건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는데 마라라는 그 뜻이 쓴 것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를 해 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집어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애굽에 내린 질병, 즉 애굽에 내린 재앙을 말하죠. 재앙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로 마치 쓴물을 달게 바꾸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치료하는 분으로 함께 계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장막을 쳤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이제 애굽은 세상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 장자는 다 죽는 가운데 건져내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좀 숙지하고 그 안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깊이 좀 묵상해 보는 것이 늘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 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다거나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또 노예 생활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그것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포로된 상황, 노예 생활에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뒤따라왔지만 다시 물을 합쳐서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건세 아래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건세 아래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맛봤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지어서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맛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속받은 백성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체험한 결과 마음 중심에서 찬양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또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춤을 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소고라는 것이 타악기의 일종으로 작은 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작은 북 소고를 잡고 또 많은 여인들도 그 손에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의 춤을 춘 그 내용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바벨론에서는 진정으로 찬양을 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에 있죠.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또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오늘 여기 본문이니까 접어두시고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건 찬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수금은 손에 들고 타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아와서 그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너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이킬 때는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또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내용이 시편 126편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잡혀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찼었다는 이 말씀이 입에 가득 차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러러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마귀의 건세 아래 있고 그리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처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노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맛봤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찬양이 우러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베푸신 거기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행복에 대해서 노래도 불러보고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고 사랑 타령도 해보지만, 그런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막연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됐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됐고, 그리고 죄사함의 행복을,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진 그 행복을 맛본 사람이 됐잖아요. 로마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 이게 진정한 행복일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참으로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뿐이냐, 무할례자에게도 그 행복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로마에서 4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부르고 있잖아요. 찬송가 403장에도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제가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실망을 끼쳐드릴까 봐. 예.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노예선장으로 있다가 구원을 받은 존 뉴턴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시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찬양이 우러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은 건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지옥에서 건짐받을 것의 그림자잖아요. 그들이 진정으로 찬양을 불렀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한 그 찬양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납니다. 자, 이제 그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거기서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루 강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강야 길을 3일 길을 행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바로 이끌어 들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3일 길을 갔지만 결국 길게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곳은 험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를 강대하고 두려운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광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거기는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그걸 먹을 양식이 없고, 그리고 거기는 불뱀과 정갈이 있어서 불뱀과 정갈에 물리면 치명적인 독이 있고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말렉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뒤따라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곤하여 뒤처진 약한 자를 항상 와서 쳤지 않습니까? 자, 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입니다. 고난이지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이끌어들인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얼른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난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136편에 기록을 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애굽에서 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중에 광야로 통과케 하신 그것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고난이지만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해줘서 자신을 낮추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인 동시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8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도 보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같이 읽습니다.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광야를 통과케 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이 광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통과케 한 이유는 하나님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운데 뭐 한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지만 200만이라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누가 거기다 차각막을 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수양회 할 때 보면 한 10,000명 정도 많이 모이는데 그 차각막 치는데도 몇 주에 걸쳐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0명 정도는 좀 어떻게 해본다 쳐도 200만 명이 그 그늘을 댈 수 있는 차각막을 어디서 치겠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추위를 이길 수 해줄 수 있는 땔감을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결국은 갈증을 일으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도저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면서 인간은 참으로 너무나 무력한 존재구나,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성숙해져가는, 바로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지만 동시에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을 통과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연약함을 깨닫고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낮추시게 하는 그 작업을 하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에게는 자녀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녀를 좀 어떻게 해보고자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조금 크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녀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참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으로, 어떤 사람에는 아내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셨는데 평화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적인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성도들 간에서 또 어떤 봉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전도 통해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참으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그 주님의 도움을 절대로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광야 같은 이곳에서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배워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가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이 있을 때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걸 뭘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을 실현하려고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고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래가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이제 구비해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광야가 만약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크고 두려운 광야가 아니라 정착의 장소였다면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들은 광야에 머물고 정착하려고 했을 겁니다. 광야가 고난의 장소고 광야가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정착하지 않고 바로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정착지가 아니라 여행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성에다가 소망을 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과정 속에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라 나그네 길이고 여행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베드로전서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죠. 정착지가 아니라는 걸 고난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전진할 수밖에 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제짐이 벗어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 크리스찬은 어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계속 여행을 하잖아요.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한 번은 의심의 성에 이제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큰 두들겨 맞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소망의 키를 가지고 그 자물통을 열고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리스도인에게 그 천성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건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것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은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3일 길을 여행해서 마실 물이 없었고, 그리고 마침 무라를 하나 만났는데 마라를 만났어요. 마실 쓴물이니까 먹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장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으므로
또 모처럼 물을 만났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그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부터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앞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소고를 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춤을 췄던 기쁨을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길을 가고 이틀 길을 갈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찬양 소리가 줄어들었겠죠. 나중에는 찬양 소리가 아예 멈추게 되고, 그리고 한 이틀을 지나가면서 마음에 어떤 그 광야길을 계속 가면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갈증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원망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갔어요. 그 다음날 원망이 목에까지 찼겠죠. 그 다음에 물을 발견했다 싶었는데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목에까지 찼던 것이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대하여 원망을 했다라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대한 원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 즉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원망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그건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된 사람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비판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장 5절.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자를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조롱하고, 그리고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어떤 비판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건 주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이것은 아주 주의하고 조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비판하고 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걸 아주 습관적으로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잘 안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훨씬 더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자신도 약점이 많을 건데, 그걸 생각지 않고 자기가 약점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고 돌아본다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는 것은 행동은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아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했다. 즉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데, 이 원망이 큰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망 그러면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다가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 사건을 말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미디안 진영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징벌을 역시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것은 민수기 21장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돌아서 가게 됐을 때 그 길이 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여기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그랬을 때 우상숭배는 큰 죄잖아요. 간음하는 건 큰 죄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망은 좀 작아 보이죠. 원망 때문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주님을 시험하는 거나 원망하는 걸 같은 큰 범죄라는 동일선상에 놓고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원망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원망이 다른 죄와 같이 큰 죄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왜냐하면 원망은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원망이 큰 죄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 사건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자, 어떤 원망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습니다.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서 그 정탐꾼들이 갔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해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해보를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기기는 힘든 땅이더라. 못 차지한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자기를 낙담해서 돌아와서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처럼 천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 앞에 다 그 10명에 동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자, 왜 이 원망이 나왔냐면 불신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에서 원망이 시작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기 원망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가나안 땅을 7족속을 못 이기게 해주실 분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올린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리라는 그 말씀을 동시에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 않은, 거기에서부터 원망이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원망이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원망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24절
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즉 낙토를 멸시했다. 그리고 그것을 주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서 내용에 보면 원망과 불평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16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19절에서는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것이 혹 있다면 내가 왜 불만과 원망을 하는지, 왜 불평을 토하고 왜 원망을 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망이 불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민수기 14장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내가 그 원망을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형편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을 토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시편 37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망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인지, 그리고 그 원망이 불신에서 나오는 원망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더욱 합당치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는 그 원망이라면 더더욱 합당치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만났을 때 3일 길을 물러났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갈증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지 않고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잖아요. 원망해야 될 때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상태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적에 애굽의 술사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 것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는 그거 못 따라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조차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앙이 반복될 때 바로의 신하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언할 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간언하기를 왕은 에집트가 망한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을 내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가게 하소서. 만약에 더 붙잡으면 에집트가 정말 망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신하들에게도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에집트 장자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인데 건진받았으니까 그게 큰 은혜잖아요. 이미 체험한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그걸 기억하면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미 체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잊어버리니까 원망하잖아요. 성경 시편 106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06편 7절입니다. 7절. 106편 7절.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했는데 그걸 못 깨달았고,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 베푸신 인자를 기억지 않았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홍해에서 거역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모세 앞에 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올려서 죽게 만들려 그러느냐,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그냥 바로 섬기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에 올려서 우리를 홍해에 여기서 죽게 만들려 그러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도 보죠.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 미구에 그랬죠. 미구에. 그리고 21절에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미구의 그 말은 어느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어느새, 아주 그 짧은 기간이잖아요.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지난 그 3일길을 간 그 짧은 기간, 그 짧은 기간에 어느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은혜는 쉽게 있고 죄와 관련된 건 오래 남아요. 맞죠? 남에게 상처받은 것은 오래 남죠. 누가 나를 괴롭혔다 참 오래 남아요. 근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 굉장히 오래 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갔다, 그 말은요, 3일길이라는 건 짧은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곳에 물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죄와 심판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도 자주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일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거든요. 구원받으면.
그런데 그걸 잠시 후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원망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정작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원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별것 아닌 작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물론 고통을 당하는 개인 편에서는 작은 것든 큰 것든 간에 고통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고통을 당해도 불신자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조금만 더 마음에 일깨운다면 원망할 상황이지만 원망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 수요일날 배우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일깨운다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15장. (15장) 24절 25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됐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고 돼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셨다고 돼 있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에 던져서 달아졌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본 민수기 14장 내용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40일씩 정탐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낙 자손 대정부가 있으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지라 우리가 들어가자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한쪽에서는 푹 낙담돼 왔고 맞죠? 한쪽에서는 가나안 땅이 정말 좋던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빼앗자. 한쪽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낙담해 온 사람도 있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가나안 땅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은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욥과 욥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는 더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욥의 아내는
욥이 나중에 몸에 악창까지 드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안 했잖아요. 자, 똑같은 상황을 겪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똑같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입 밖으로 하나님 말을 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죠.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이 자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를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외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외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귀신이 이 아들을 잡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을 하기를 주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런 기도가 바르지 않을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원망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믿음을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그랬습니다. 쓴물이 마시지 못할 물이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펼쳐놓고 주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이 그 정상이잖아요. 부르짖을 때 주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나열할 때 어떻게 대답하세요? 어떤 분은 기도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사실 기도라도 해보세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기도는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니까요.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 먼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아주 평범한 말이잖아요.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그 평범한 그 말이 사실은 답이거든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펼쳐놓고 먼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쓴물을 달게 바꿔준 것처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준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여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구한다는 말씀도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겠어요?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이 서명이 된, 날인이 된 백지수표를 위임했다고 칩시다. 자, 거기다가 얼마를 쓰든지 거기 써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출하시면 돈을 줄 겁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위임했다면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찢어버릴까요? 귀하게 쓸까요? 쓰겠죠.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날인된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거기 날인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써서 하면은 주님께서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주님이 그걸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하면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부르짖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그랬잖아.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다 들어갈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주님께 아뢰는 거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는 형편이 안 바뀌더라도 마음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합하시면 삶도 형편도 바꿔 나가실 겁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아이에게 면도칼을 부모에게 요구한다고 주지는 않죠. 오토바이 사주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대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중요한 교훈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모형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은 모형이죠. 하나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군사를 뽑아서 밑에 가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올라가면 밑에서 이기고 내려오면 졌어요.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싸우는 거 하고 상관없이 위에서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잖아요. 열심히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 올리는 게 뭐예요? 기도 모습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굴이 얼른 눈치를 챘죠. 그래서 바위 하나를 갖다가 모세로 안개하고 모세의 양손을 자꾸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딱 붙잡고 있으니까 밑에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합심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1층에 에나꼬레 있죠. 에나꼬레 커피숍이 있는데 에나꼬레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커피는 잡수시는데 뜻은 알고 잡수셔야지. 에나꼬레, 부르짖은 자의 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요 1,0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그리고 나서 기진맥진했습니다. 갈증이 나서 기진맥진하면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지면은 이제 블레셋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쳐서 셈이 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에나꼬레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넘겨보시죠.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17절.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에나꼬레 밑에 보면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우물을 터쳐줘서 샘이 나게 해서 먹게 했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을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나무를 잘라서 그 쓴 물에 집어 던졌더니 달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여호와로 거기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쓴 물을 달게, 먹지 못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 여호와로 거기서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여기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나무는 얼른 보면 십자가의 모형으로 보이죠. 십자가,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일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쓴 인생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은 정말 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은 쓴 인생이 아니라 단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쓴 인생에서 단인생으로 바꾸는 내 인생을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을 때 우리는 실제로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교훈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행하지 못하면 저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로 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곳의 인생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죄에서 치료해 주시고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신, 치료해 주신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약은 모형적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달콤한 인생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달콤한 인생이 되는 방법이 남편 잘 만나서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깨졌죠. 5번째 남편하고 살아보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도 달콤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뭔가 남편을 잘 만나면 달콤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달콤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자마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바로 전도하러 쫓아 들어갔잖아요. 그 여인의 그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나머지 인생은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쓴 인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갈릴리 어부로 평생을 지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으로 만나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 역사에 참여하는 그 큰 기쁨을 실제로 그들이 맛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건 정말 달고, 그리고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의심할 수 없잖아요.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달콤한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단 거잖아요. 달콤한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적에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인생이 답니까?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이 참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으로 갖고 생을 산다는 것이 인생 속에 정말 즐거운 거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나무를 집어던져서 쓴 것이 달게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우리 인생을 구원받게 해서 정말 단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치료해 가시잖아요. 계속 인생을 달콤하게, 그래서 쓴 것에서 단 것으로 계속 바꿔 가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룻기서를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하고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은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두 아들도 죽고 가부만 딱 셋 남았습니다. 약속이 있는 곳을 떠나니까 쓴 인생이 된 거잖아요.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쓴 거잖아요. 쓴 인생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약속을 벗어나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지를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계속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같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2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쓴 인생에서 다시 단 인생으로 바꿔줬잖아요. 룻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남편을 잃었지만 보아스라는 남편을 다시 얻게 해줬죠. 아들을 얻게 해줬습니다. 단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아주 축복을 맛봤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라는 여인도 그 10아들 부럽지 않은 그 룻이라는 여인이 복양을 잘했잖아요. 부럽지 않은. 그리고 그 자식을 낳음으로 그 자식을 안아보는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으로 돌아오면 다시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꿔주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과 11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스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로다. 틀림없이 주님이 쓴 것에서 단 것으로 바꿔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렇게 하셨고 요셉의 생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꿔가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해결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주님이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서가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거든요. 시편 103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순서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가장 우선적인 건 우리 삶 속에 우리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하나님께서 달게 받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중반부입니다. 거기서 그 내용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즉 재앙이죠. 재앙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거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베푼 장소, 즉 쓴물이 달게 바꾼 단물로 바꾼 그곳에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그들과 함께 계시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죠. 거기서 이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쓴 인생에서 단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쓴 인생으로 단인생으로 바뀐,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이후에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될 법도와 율례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잖아요. 먼저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의 법도와 율례가 있죠. 그리고 그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의를 행하면 주님이 치료하는 여호와로 거기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둘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옛날 치료하는 여호와,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함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치료하는 여호와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니까 엘림이 있는데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12과 70은 원래 택한 숫자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70장로, 그 다음에 신약에 12제자, 그 다음에 70제자를 따로 세웠죠. 원래 12와 70은 약속 택한 그 숫자거든요. 여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 그 말은 이거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맞죠? 이게 우연히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12지파 12제자 70장로 70제자 이게 우연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과하시고 엘림으로 데려가려고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엘림을 통과하게 하려고 데려가신 거잖아요. 이 엘림이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이 앞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그 엘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걷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땅에서 걷고 있는 우리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좀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된다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정하셨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들이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천성까지 이끌어 들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끌어 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묵상해 보시고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라를 통과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 속에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계획하고 또 되어져 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 개인 일마다 때마다 다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영육 가운데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